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과 함께 유초등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일들이 우리 자녀들과 학생 가운데 계속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맹인을 두고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라삐여, 스승이여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데는 그들의 뿌리박힌 어떤 선입관이 있어요. 그 선입관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세계관인데, 그들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결국 뭐죠? 율법주의.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부자가 되어 잘 살거나 몸에 아무 장애가 없는, 즉 잘 되는 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 복을 받았던 건 그들이 착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가난하거나 뭐 어려운 그 장애, 맹인과 같은 장애가 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나타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고, 그건 그들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계관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 안아야 되는 일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가령 어디에 어떤 큰 일이 났어요. 천재지변이라. 그걸 놓고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를 주시고 벌을 주셨다. 이런 생각, 말들 쉽게 하죠. 이제가 이런 생각, 이런 말들 안 해보신 분들, 요새는 안 하죠. 예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죠? 미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는 누구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안 믿는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러한 지식 때문이죠. 근데 그 지식이 선과 악의 어떤 축복과 저주의 이분법적인 일들로 이렇게 좀 도가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여지는 번성함이, 그리고 보여지는 저주가, 그게 보여진 대로의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얕으신 분이 아니죠. 여러분, 이러면요, 비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가 잘 되고, 그죠? 비가 안 오는 날에는 고무신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집신 장사인가?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고무신 장사고 한 아들은 우산 장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천재지변이 나서 막 지진이 났어요. 그죠? 지진이 났어요. 그래갖고 막 예수 안 믿는 나라에서 지진이 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 속에서 엄청난 많은 사상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칼에 제 사람들 예수 안 믿었다고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섭리를 마치 자기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양,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기가, 이건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수준에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깊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경륜 가운데 물어볼 수는 있죠.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과연 이 여기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안 믿었으니까 내가 벌하고 믿었으니까 내가 축복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요, 내가 무슨 일이 잘 되면 내가 착해서 그래, 하나님이 거기에 내한테 복을 주셔서 그래, 이렇게 나오고, 만약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나타나면 이거 하나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 말이 쉽게, 이런 생각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마디 또 마음 힘드신 얘기 드릴게. 내가 뭔가 일을 잘하면, 뭔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헌금 잘해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준 것 같고, 그죠? 그럼 내가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나타나면 무슨 생각해요? 내가 헌금 빼먹은 건 없나? 내가 맞아 재작년에 예배 한 2번 빼먹었는데 하나님 그걸 지금도 기억하셔 뒤끝 있게 거기에 응답을 하시나? 자, 이 말이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헌금 같은 것도 내가 내면 하나님이 여기에 보답하실 거야라는 동기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감사예요. 은혜 주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상 주실까? 안 돼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뭘 잘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모든 일이 가능하십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하시는 경륜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실 만큼. 근데 그 아들이 사실은 본체로는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 분명 본인은 아니겠지만 우리로서는 잘 이해 못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그분 본인이에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건, 그죠? 그런 식의 섭리, 그런 식의 어떤 저주관, 율법관, 축복관으로는 가능치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 아십니까? 가끔은 그냥 저기서 죄 많이 짓고 막 얄밉게 행동하고 말이야, 그죠? 나는 열심히 교회 섬기는데 제대로 교회 안 섬기는 사람들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는 축복해 주시, 저기는 좀 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그럴 때는 막지 하나님이, 그죠? 막 잘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못하는 사람은 막 안 챙겨주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것들이 저 천지와 같이 산처럼 쌓였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잘했어요라고 내놓을 건 발톱에 떼조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십니다. 그 행위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사랑, 내가 사랑 안 해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 응답한 사랑하는 자에겐 그 사랑을 더더욱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반응하는 자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또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차원이에요. 아, 내가 좀 더 하면 뭐 더 주면 더 좋아?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기쁨과 평안입니다.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정도와 깊이가 더 깊어져요.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거. 그걸 세상적 기준으로 얘기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걸 느끼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이 바로 그런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복의 주심을 잃어버리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선악을 통해서 그나마 뭔가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종교심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율법주의관과 같은 세계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이런 것. 근데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막지 않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나마 이런 율법주의관이 있으니까 좀 강제로라도 착하게 사니까. 이것도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막 삽니다. 막 살아요. 막 산다. 하여튼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구약을 받고 제사가 있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는 도무지 인생사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렇죠, 본질적 내용을 알 수가 없고 해석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수련회 가고, 야 이거는 진짜 내 얼굴에 내 침뱉기인데,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대대로 대답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없다니까요. 기껏해야 좀 신앙 공부 잘 따라한 애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정도까지 얘기하는 요런 아이도 한 20%도 안 돼요. 그냥 대충 예수님은 나한테 복 주시는 분이다,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다,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 사도신경 어서 외워갖고 그 정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애한테 또 물어봤어요. 너 그래도 이렇게 안 해?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니? 그 대답은 하더라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근데 여기서 또 말문이 꽉 막히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못해. 그래서 제가 밤에 예배 끝나 애들 피곤한데 강의를 또 1시간을 넘게 했어요. 그 밤에. 내가 안 따라가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는데 제가 따라가갖고 이러한 긴급한 위급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밤 10시에 특강을 한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아니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 대부분이 예수를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냥 모르니까 어떤 세계관에 빠져 있어요. 이 세계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기복주의 아니면 율법주의예요. 대부분 뭐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그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날 위해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정도로만 얘기하는 거죠. 도무지 죄가 무엇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그분의 제물 대심이 속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며
우리가 어떠한 권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목사님 좀 고리타분한 교리, 이거 교리가 아니에요. 이걸 교리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문제예요. 이건 교리가 아니라 뭐죠? 아니,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라니까요. 이 진리가 여기 안에 사로잡혀서 이 진리에 대해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해석 능력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유초등부 6년, 중고등부 몇 년? 6년. 청년부터 대충 한 몇 년 해요. 그럼 총 그래도 성경책 읽고 제대로 가르침 받는 횟수가 몇 년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걔들이 나보다는 신앙생활 진짜 오래 하는 애들이에요. 나는 교회 학교를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나오질 못했어. 나는 교회 학교를 못 나온 진짜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한이 맺힌 사람. 24살에 교회를 나왔으니 교회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내가 조순자 권사님처럼 만학도가 돼서 교회 학교를 다시 갔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럴 시간을 안 주고 나를 급하게 신학교를 데리고 가고, 내가 신학교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입학 인터뷰.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3년 됐는데요. 뭐라고요? 전 교회 학교 안 나갔습니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이 신학교는 교회 학교 졸업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 학교 애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적어도 청년부가 넘어가면 해석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진리가 나를 움직여 가야 되지. 그 진리를 통해서 세상 일을 보고 자신의 일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의지가 박약하고, 아직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성령의 충만을 이루지 못해서 계속 걸핏하면 넘어져도 그래도 진리가 이끌어가는 대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진리가 이 안에 없는 거야. 진리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예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은 걸 모르는데 예수를 내가 왜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예? 스스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행위로 본다니까,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내가 믿은 것으로 마치 나의 공로로 둔갑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매년 1년에 2번은 기본적으로 가니까 거 와서 막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를 해도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뭐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날 축복할 거야. 요 정도밖에 없어요.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라도 갖고 있으니 다행이지.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신 사람이야. 자, 지금 제자들이 이런 질문한 건 다 요런 수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에게 은혜를 가르치고, 그죠? 지금 오지 않았던 메시아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의 은혜를 계속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뭐에 매달려 산 거예요?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저주를. 율법주의적인 기복관에 매달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누구 죄 때문이야? 그건 결국 해석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 보이는 대로. 저렇게 못 사는데, 저게 못 사는 게 지가 못난 거예요? 지 아버지 때문에 못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오늘 시간 다 지나는데 나 요새 마이크만 잡으면 이게 이상해져요. 마이크를 잡지 못하게 해요. 내가 하루 종일. 자, 2절 3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예, 와. 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 죄도 아니야. 딱 얘기한 거야. 누구 죄도 아니야. 제자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예수님이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죠? 예측을 하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똑같은 생각이실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니까 아마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얘기하시겠지? 지 때문이야? 아니면 부모 때문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아니야. 그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자, 이게 오늘 포인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죠.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결국은 해석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심지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모든 일들조차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버려 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밀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져서 지 고집대로 지 뜻대로 막 하다 할 때 하나님은 강제로 막 칼을 들어서 팍 내려치고 이런 일 거의 별로 없어요. 예전에 그랬죠. 교회 안 나오면 일부 예배 안 나왔다가 그죠? 어디 놀러 갔다가 자동차 사고 당했다고 막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 안 나오고 딴 데 가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요새 왜 그런 간증 없죠? 아니 요새 그런 간증 왜 없냐고요. 이전에는요 그나마 하나님의 섭리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모든 일 예민하게 막 하나님이 막 이러면 축복하지 이러면 저주하지. 물론 그 지식의 방향은 틀렸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생각할 때요. 근데 지금은 개뿔이나 하나님 예민해요. 하나님 저기 계세요. 나 저 봐라 하고 막 숨어 다니고 별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요새는 희한한 얘기 많이 들어가고 목사님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항변을 하고 말이 그러죠. 그죠? 어디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해석하십니까? 똑바로 가르치십시오. 아이고 알기는 뭘 알아. 그게 뭐 알아.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맹인의 장애가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자 4절과 5절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은 엉뚱한 소리 하십니다. 누구 죄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누구 죄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낮밤을 얘기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비추라. 질문했더니 갑자기 낮밤을 얘기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통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요. 자 지금 제자들의 초점은 누구의 죄에 대한 얘기죠? 죄에 대한 관심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에 대한 관심사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초점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사람의 죄가 모든 일의 근원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창세기 성경에 있어서 모든 인간의 행위에 타락한 행위의 그 근본 초점 뭐죠? 죄예요. 죄 때문이에요. 이건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건 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죄에 대한 치료예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간에 대한 구원이에요. 바로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야. 왜? 내가 십자가에 통해서 죄로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할 거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심이라 그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가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뭐죠? 내가 세상에 뭐죠? 빛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죄 나면서부터 저렇게 불쌍하게 앞도 못 보고 있는데 그게 지 죄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다? 빛이 없어서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한 건 뭐냐면 저 맹인이 나와 같이 있으면 볼 수? 아니 빛이 있으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지금 못 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또 선포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계속 율법주의적 죄와 선과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 차원에서 얘기 안 해요. 뭐에 대한 얘기요? 예수 나를 믿으면 빛을 볼 것이다. 그러면 보일 것이다. 눈이 감겨도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죠.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4절과 5절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내가 온 때가 낮이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네, 빛을 전해야 돼. 근데 마지막 밤이 오면 종말이 오면 나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때는 심판해야 되니까. 난 지금 어떻게 한다? 세상에 있는 동안 그렇죠?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계속 뭘 하게 되나? 세상에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된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근원은 이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없는 그 빛을 주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제 빛이 들어와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이 사람의 불행은 결국 뭐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아프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죠. 불편하죠. 그게 아니라 죄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조건들의 그 악화된 모든 세상의 일들 속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일 속에 이렇게 허용에 태어난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결국 뭐죠? 지금 이 순간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 빛이? 할렐루야. 결국 이 사람 빛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판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태어났지만 그 일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결국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송구와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어느 한 부분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딱 잘라갖고 그 장면 하나 갖고 이 사람 잘 됐다 못 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 역사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죠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이시고 우리 안에 은혜로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뜻들을 바라.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실수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이러한 인생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죠? 결국 구원인 거예요. 구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참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너무 많아요.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 억울하세요, 여러분? 나만 억울한가?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예수 믿는 거 가끔 보면 억울해요. 크기와 양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면 억울해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손해 볼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하나님께 손해를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주일날 설교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얘기 들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손해죠. 원망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원망투성, 불평투성, 부족한 것 투성의 삶을 살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딴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으세요. 지금은 끄집어 내시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끄집어 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이 영원토록 존재하고 이 땅이 복의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끄집어 내서 어디로 데려가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 참아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고, 끄집어내시는 그 영광의 일들을 맛보게 할 거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요, 이 세상이 해석이 안 돼요. 난 도무지 이 세상이 해석이 안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21세기 넘으면서 2026년에는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다 보니까 뭐만 열받으면 지는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관세가 뭐 자기 전가의 보도야? 뭐만 잘못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관세 올린대. 근데 속으로 했어요. 그거 보면서 다 올려봐. 니네 어떡하냐고. 그죠? 뭐 지네 나라 이민자들 단속한다고 하면 사람을 그냥 아무렇게 쏴 죽이기도 하고. 온 세상이 지금 전쟁투성이에요. 저 이란을 폭격하겠다고 지중해안에다가 항모 전단을 2개나 파괴했거든.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상식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그나마 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가는 세상 같아요. 그죠? 그냥 막 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근데 이 세상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도무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내비두세요? 물론 하나님은 지키고 계세요. 그렇지만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보존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이 세상을 끝까지 보존시킨다고 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부터 다 고치셔놔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가장 크게 관심을 두는 건 구원받을 자를 끄집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신경 써야 될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쨌든 간에 생존을 해야 되지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복음 전하고 복음에서 사람들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 신천지는 진짜 열받아. 이 새하늘 새 땅도 말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거를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죠? 그것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가라지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가라지 알고 쭉정이는 대단한 비유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겨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 안에 뭘 갖다 주시고 싶다? 빛이에요. 빛인 거예요. 근데 그게 육적인 빛이 아니라 무슨 거죠? 영적인 빛. 하나님 수준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힘. 그걸 통해서 참된 구원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치 이걸 믿으면 먹을 게 온다? 이건 진짜 종교적인 얘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복음을 이단처럼 만드는 얘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 영적인 빛을 주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천국을 깨닫게 되고 천국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바꿔져 가고 그것으로 가게 되어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진리의 빛이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뜻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돌아와서 할 일이 뭐였냐면요, 초등부와 청소년부한테 딴 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밥 많이 먹이고 뭐 하는 거 언제나 먹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얘네들이 뭘 알아야 된다? 예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모르는 문제가 교회 밖에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차 내가 깨닫는 거예요. 교회 안에가 더 예수 모르더라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근데 이게 애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른 문제예요. 어른 문제. 이게 강제적으로 예수를 알게 하려면 또 도망갈까 봐 할 수도 없고. 도대체 금요 예배 때 영하 몇 도가 돼야지 더 많이 나올 거야 이 예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요새? 네, 물어볼게요. 근데 참 재밌죠? 나오는 사람은 계속 나오는데 항상 혼나는 건 나오는 사람이 듣고, 그죠? 안 나온 사람은 몰라요. 뭔 말하는지. 그죠? 그렇다고
다 모인 주일 예배 때 얘기하면 짜증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괜히 목사님은 사람 숫자 갖고 막 저런다. 난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나와서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빛이 들어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하여간 그래도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긴 해야 돼. 이거 여러분이 대신 드세요. 도대체 이 금요 예배는 언제 40명이 넘을까요? 또 40명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 올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만날 거예요, 전부 다? 예수 알아야 돼요. 예수를 여전히 복주는 정도의 존재로 알면 어떡할 거냐고. 이 수준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여전히 행위라고 생각하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게 그냥 내가 입술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정도의 지식,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제 아내가 새벽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구장창 저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요새. 첫 번째는 온몸을 마사지를 하게 만듭니다. 막 귀 마사지, 얼굴 마사지, 막 여기 늘어진 거 마사지 확 해갖고 막 본인이 와서 해줘 막 해갖고.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큐티책을 탁 던져요. 큐티책을 던진다고요. 큐티책을 하라는 거지. 물론 이제 사무실 나와서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 사람 지론 눈 뜨면 바로 뭐 해야 된다? 아니요, 양치질 먼저 하고 말씀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곰곰이 큐티를 하다 생각했는데 본문이 아니라 그렇구나. 말씀이 결국 빛인데 아침에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내가 오늘도 제대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목사든 장로든 예수 잘 믿는 건 상관없어요.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오늘 하루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로는 그러지만 내 눈은 영적 맹인인 거고 내 안에 어두움으로 무엇을 제대로 보고 해석할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언젠가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밤새 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 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과 같아서 나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주는 길의 라이팅이 돼야 되는데 그가 없이 그냥 나는 까막 눈으로 산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 눈이 보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교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축축 갔지만 제대로 간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발견한 그 길거리에 앉은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믿기만 하면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영접하여 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빛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우리의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영적 까막눈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러기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결국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잘못 간 거고 까막눈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한 거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산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하여 앞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덜 실수할 수 있고 덜 죄를 지을 수 있고 더 분명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빛 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예수의 빛 되심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까막눈인지, 예수의 그 빛 되심을 여전히 부인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나됨의 이 어둠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 다시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십시오, 나를 비추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영적 어둠이 있음을 고백하시고 예수의 그 빛 되심 앞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그 빛 되신 예수님을 함께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일들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